오늘은 듣고 있는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다 미국 이름 갖고 계시나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그런 우리 학생들 이름 보면 다양한 이름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출생하다 보니까 자녀가 낳기 한 2년 전에 무슨 이름을 지을까 굉장히 큰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찾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에서 많은 힌트를 얻어서 그 이름을 짓기도 하죠. 성경책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의 인물을 많이 짓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바로 데이빗이죠.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짓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자기 자녀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진 사람은 많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유스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 솔로몬이라는 이름 있니? 했더니 한 명 정도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인데 솔로몬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했는가 한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통독을 꾸준히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가 열왕기상 말씀에 부딪혀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솔로몬을 보고서 내가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적게 했구나, 솔로몬이 의외로 외면받는 성경의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에서 솔로몬의 시와 잠언을 통해서는 많이 인용되지만 솔로몬의 삶은 그다지 많이 인용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의 처음과 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처음처럼 그렇게 멋있었던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후반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도 없고 나중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일도 했고 또 하나님의 왕궁을 건설하는 일까지 했던 그가 마지막에 그의 말년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의 전체가 이제 크게 인용되지 않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전체의 삶을 다 기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삶의 한 부분은 사용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부분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까 고민하면서 그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굉장히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우리 성도의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쁠 때도 있잖아요. 바빠서 조금 예배와 말씀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권을 물려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두 가지 업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7년여간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13년 정도 걸리는 그 왕궁을 건축하는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공사를 2개 연속으로 하시는 회사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2개의 공사가 같이 맞물려 있으니 그 공사를 최종 감독하는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왕궁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예배당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예배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예배당, 다른 산당이라고 하죠. 예배당들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는 기브온이라는 곳에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열정, 그 순수한 모습은 변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출석을 하면서 다녔는데 항상 이렇게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그 교회가 건축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마 한국에는 건축을 이렇게 몇 번씩 여러분이 뭐 10년, 20년 한 교회를 다니시면 건축을 한두 번씩은 하는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이 교회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교회 성도님들도 바쁘고 교회 목사님들도 바쁜지 제가 체감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자기 생업이 따로 있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바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바빴을까.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 솔로몬 왕이 정말 눈코 쓸 데 없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너무 바빠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바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그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에게 무엇을 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교제의 즐거움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1000번의 횟수를 세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기뻐서 이 1000번의 예배, 그리고 1000마리의 예물, 정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보시죠. 솔로몬아, 내가 뭐가 필요하니?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자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구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세일즈맨에도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예를 들어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 사원분이 가자마자 이 차 사세요. 이 차 좋습니다. 얘기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관계를 만들고 또 서로 관계를 풀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그들을 도와주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이제 하나님 마음에 충만한 영적인 상태, 순수한 마음이 되니까 비록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저는 아주 작은 종이고 작은 아이입니다, 저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왕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뻥 뚫리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오는 현상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순수한 예배자가 됩니다. 다른 목적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즐겁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묻게 되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가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찾으리라. 아무도 없을지라도,
아무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순수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겁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가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또 지어주셨잖아요.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닌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졸으면서 기도를 하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시켜 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무엇이 필요하니 여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내용은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단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혜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어는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understanding heart, 그리고 discerning heart,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브 샤므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듣는 의미를 더 넘어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바로 쉐마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랑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무아는 똑같은 어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쉐마는 듣는 것이라는 명사고 이 사무아는 듣고 있는 것의 현재 진행형인 동명사입니다. 똑같은 어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을 들으라고 한 이 듣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듣는 것의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들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듣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려 105번이나 듣는다는 말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는 50번 이상의 그 들음에 대한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듣는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는 듣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주체인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능동적인 관계가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솔로몬이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을 주시길 원해서 듣고 있는 listening, 내가 분별하는 discerning, 이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대 교부들은 이런 것을 거룩한 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달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우리가 좀 나중에 가면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그 마음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 파수꾼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24시간 기도하지 못하지만 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삶은 그 멸망하는 삶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이 11장에 가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솔로몬의 삶이 이 흥왕했던 삶, 처음과 끝이 엄청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솔로몬의 마지막 최후가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11장에 솔로몬이 이제 이방 후궁들 그리고 자기의 첩을 약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정략적인 결혼도 있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방 여인들이 많은 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그 듣는 귀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그 귀는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귀는 들리지 않고 다른 문화들, 이방 것들,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일어날 기회를 주시지만 그의 눈은 닫혔고 그의 귀는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을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불은 켜지기 어렵습니다. 불 한번 만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캠핑을 가서 잘못해서 그 토치 안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그 기름 안 부는 차콜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 붙이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그냥 차콜 검은 숯은 다 불이 붙는 줄 알고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불이 붙어야 되는데 차콜로 이게 토치를 열심히 했는데 불이 안 붙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콜 위에 뭘 부어야 되죠? 그 기름을 부어야 이제 불이 잘 붙더라고요. 그리고 기름까지 묻어져 있는 그 차콜도 있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한 적도 있는데 이 불 한 번 붙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 붙이면 계속적으로 활활 잘 타올라서 유지될 수가 있죠. 근데 긴 밤 잘 자고 일어나서 그 불씨가 요만큼이라도 살아있으면 다시 불 붙이는 거 쉽잖아요. 종이를 넣어서 불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비라도 오고 또 불씨가 꺼질 그 차콜들이 다 사라지면 그 불을 켜는데 굉장히 큰 애를 먹고 다시 힘든 노동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은 조금 사그라들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불이, 성령의 불이 다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들이 이제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탈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꺼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마음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미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자기의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삶 가운데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5분에 한 번씩은 꼭 성경을 읽자. 이제 5분, 10분 지나고 15분 되면 성경을 읽는 시간이 안 되면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졌다가 항상 들고 다녀야겠죠. 그리고 나서 또 대화를 하다가도 잠깐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고 다시 또 성경책을 읽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이 자리 잡았던 겁니다. 성령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데 항상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목회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주일날에는 잘 타오른 것 같아도 주중의 삶 가운데는 이 성령의 불이 자꾸 약해지는데 이 불이 꾸준히 계속 타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고민들과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16세부터 24세의 청소년들이 2017년 한 해 하루 동안 이용하는 스마트폰 평균 이용 시간이 3.9시간이랍니다. 16세에서 24세가 가장 왕성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인데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눠보니까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면 하루에 8시간 잠잔다고 빼면 하루에 4분의 1을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분의 1은 1시간에 15분이죠. 그러니까 1시간에 15분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시간에 성경을 보면 되겠구나. 여러분이 매일 갖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에다가 성경 앱을 깔고 틈날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이게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정말 스마트폰의 불은 꺼지지 않고 이 배터리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이 배터리가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익스터널 차저라고 하는데 그걸도 다시 갖고 다니고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큰 거 갖고 다녀가지고 이제 24시간 게임할 때 꺼지면 큰일 나니까 이거를 생명처럼 여겨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이 불이 꺼지는 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노력이 없을 때 우리가 점점 완악해지고 불이 살아나지 않고 주일에 와서도 이 불이 살아나지 않아서 점점 다운되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귀찮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계속 생기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강팍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좀 낙담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기도가 막히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길로 방황하는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이지요.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젊은 시절에 그런 치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 한번 삐뚤어져 볼 거야. 나 한번 망가질 대로 망가져 볼 거야. 영적으로 한번 멀리 어디까지 가나 가볼 거야.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면 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인가? 영적으로 테스트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를 한번 열심히 지각을 해봐야지. 어느 정도 하면 내 사장이 내 보스가 나를 자를지 한번 시험해보자. 내 학교 점수가
한 어느 정도 안 나오는지 내 학점을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 정도 되면 학사 경고가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런 분들 아마 주위에서 보셨을 분 계실 거예요. GPA가 있잖아요. GPA가 4.0가 잘 나오는 점수잖아요. 네, 4.0 말고 좀 밑까지 어둠이까지 가면 이 GPA가 이 한국에서 말하는 권총이죠. 권총을 몇 개 차면 이 학사 경고가 나오는지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이 마음도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점점 멀어지면 이 사인을 점점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가 정말 막혀지고 이 말씀이 안 읽어지고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고해지기 전에 하나님 전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씨를 살려서 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이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늘 불씨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이 처음에 스타트가 이렇게 좋았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시죠. 그가 듣는 마음만 구했는데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구나. 너가 원하지 않았던 그 부와 명예까지 다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있었던 첫 번째 이제 재판이 있었죠.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여인이 같은 집에서 살았던 율락을 한 여성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두 여인이 동일한 시기에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한 여인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모르고 실수로 그 아이를 깔고 뭉개서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 여인이 머리에 꾀가 생겼습니다. 동일한 시기에 낳았던 그 여인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그 여인이 일어나 보니까 그 살아있는 자녀의 어머니가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이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지금 저 여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데 내 아이라고 우기고 또 내 아이를 바꿔쳤습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한 다른 여인도 똑같이 자기의 자녀라고 주장을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겠구나, 잘 판결할 수 있겠구나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자녀를 반으로 나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그 진짜 생모는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이 자녀를 반으로 나누지 말고 저 여인에게 갖다 주십시오. 다른 여인은 아니에요. 그래요. 반으로 나눠서 가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진짜 부모는 바로 이 여인이다. 주려고 했던 이 엄마가 바로 진짜 엄마니까 이 엄마에게 자녀를 주고 나머지 저 여인은 감옥에 보내도록 하라 이야기했던 겁니다. 참 공평한 결론이지 않습니까? 둘 다 살았습니다. 자녀도 살고 그 생모도 살고 이 죄를 지었던 그 사람도 죄값을 치르면서 영원히 살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혜를 주었습니다. 잠언과 시편을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에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그 밤에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랑 정확히 일치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죠. 직장을 취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회사가 원하는 그 직종에 있어야 되고 또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분야에 딱 맞는 사람이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더 잘나서도 안 되고 또 더 못나서도 안 되고 그 분야에 딱 맞는 그 사람이 취직이 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딱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무한정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 전에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이후에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친히 보내면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쁨이 넘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외모를 보고 그리고 솔로몬의 외모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정말 기쁘다, 내가 원하는 딱 그 사람이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또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기뻐하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검사들이 그렇게 무섭다면서요. 검사들 앞에 가면 정말 누구도 다, 대통령도 모든 사람도 다 떨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그 분이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듣고 있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 여러분이 이 말씀의 해석을 잘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읽다 보면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지. 이 말씀을 지키시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는 그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지. 이루어야 돼. 이것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래, 한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온통 잘 되는 것,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노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야겠고, 이렇게 중간 이쪽 저쪽 두 가운데 서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솔로몬을 보셨고, 솔로몬이 원했던 단 한 가지, 듣고 있는 마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계속적으로 듣겠나이다. 그 마음을 보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솔로몬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사용하셨고 또 그의 자손이었던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순수해지리라, 내가 영적으로 거룩해지리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있는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내려주시라 라는 그 덤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내가 이 공동체를 보았을 때,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합하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노라,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